말씀의 제목은 새롭고 산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도 종류가 많다고 그럽니다. 가장 짧은 금은 반금입니다. 띄엄띄엄 있는 금은 이따금입니다. 뚱딴지 같은 금은 뜬금입니다. 지금 제가 뜬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은요, 조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금은 뭐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봐가지고 믿음은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좀 이사하게 해달라고. 왠지 그 술집이 장사가 잘 안 되었고 소문을 듣게 됐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술집이 안 된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 목사님과 또 이 술집 사장이 출두를 하게 됐어요. 판사는 묻습니다. 술집 잘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또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술집이 안 되면은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술집 사장은 열을 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사가 판결을 냈는데요, 이렇게 냈답니다. 술집 사장 믿음 좀, 교회 믿음 없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종류가 있다는 것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오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 8월은 지나갔습니다. 9월 가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롭고 산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롭고 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새롭고 산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새롭고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새롭고 산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뜨거운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퇴색이 되고 산 믿음이 죽은 믿음, 강한 믿음이 약한 믿음, 뜨거운 믿음이 차가운 미지근한 믿음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뜨거움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퇴색이 되었고 옥토밭이 가시떨기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줄을 알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초보가 있고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험이 들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이런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예수스파크 제자학교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늘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숙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믿음이 그 초보에 머물렀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성령은 소멸되시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삶이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태보, 연약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롭고 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직업에 보니까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형별 직업이 있는데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차라리 앓다가 죽겠다. 그런 사람은 의사가 참 싫어해요. 치과 의사가 참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없으면 잇몸을 하지만. 학원 강사가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난다. 그러다가 학원 다 문 닫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4대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교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요? 제주도에서 이번에 선교대회를 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이제 그 컴플렉스를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거창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창에는 거창고등학교 아주 명문입니다. 공부를 잘했대요. 다 거창고등학교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를 똑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까지는 되고 자기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재수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거창은 농고를 갔답니다. 자기는 농업에 대한 전혀 비전이 없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창은 농고를 갔대요.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냥 컴플렉스가 그냥 왕창 그냥 들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청년기에 큰 방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집도 가난해가지고 잘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판에 가가지고 현장 일을 하면서 청년 때 그냥 학교도 포기하고 그렇게 다녔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총신대학을 입학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저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알게 된 분입니다. 총신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로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개척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새술교회는 부흥하고 아주 교회가 뜨겁습니다. 근데 이분 교회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컴플렉스가 늘 있는데 자기 교회는 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분이 하는 사역은요, 무당을 전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거여동에는 이제 무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귀한 사역이었어요. 무당들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여러 무당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무당들에게 붙어있던 이 귀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귀신이 떠난 같지만은 또 들어오고, 떠난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귀신이 발작하면은요, 무당이 막 어떤 남자 무당은요, 갑자기 그냥 그 사모님이 아주 키가 자그만하시는데 와가지고 이단 옆치기를 차버린답니다. 그 사모님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목회가 환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견딜 수가 있었는데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은요, 무당 중에 한 무당이 밤이 되면 귀신이 발작해가지고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무당촌에 사둔 그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관두겠다고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기법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서울에 있는 새술교회가 큰 믿음을 가지고 화성으로 오게 된 거예요. 천막교를 지었습니다. 1년 반 뒤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도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송파에서 경기도 퇴촌으로 갔어요. 그 퇴촌의 작은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건축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힘있게 목회를 하게 되신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믿음밖에 없습니다.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다른 것 봐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교회도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도들도 하나님이 힘있게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 폐역한 믿음, 죽은 믿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요, 산 믿음입니다. 새롭고 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할 때 새롭고 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에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살았고 이 뜨거운 믿음, 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두려운 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 문둥병을 이제 그 시로 표현했던 일제시대 때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한하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북경대학을 나온 재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이 한센시 병이 오게 된 거예요. 이분은 시인이기 때문에 그 한센시 병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한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의 한마디 머리를 걸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양지틀을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 하겠다. 이 시인은 그 한센시 병에 대한 그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손가락이고 자기의 몸인데 자기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마디마디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진 그 뼈, 나 대신에 남산의 땅을 파먹고 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 병을 왜 주님은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온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다 썩어서 문드러지게 만드는 참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어떤 정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덧 문둥병같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결과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야말로 하나의 죄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둥병을 치료받으려면 제사장이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문둥병이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는 치료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2마리의 새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한 마리의 새는 잡아서 물에 씻고 그 새를 잡아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7번 환부에, 문둥병 환부에 그 피를 발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새는 하늘 높이 날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새를 잡아가지고 7번 피를 흘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은 새롭고 산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가 이제 피를 뿌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문둥병의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새를 날려보내라, 새를 날려보내라는 의미는 나는 이제 문둥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의 피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의 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치유축제 때 CCM 가수를 초청했는데 줄이라고 하는 자매가 오게 됐어요. 우리가 많은 CCM 가수를 초청했지만은 이 줄이 같은 그런 아주 참 영성 있는 자매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뭐 찬양도 아주 탁월한 그런 이제 노래를 해요. 그 찬양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보니까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찬송가를 찬양하고 아주 보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을 믿고 주의 보혈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새롭고 산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성소에까지는 나갑니다. 하지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내려져 있어 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휘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찢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인생 간에 막혀있던 길을 여시고 길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중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그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12보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고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중보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새롭고 산 믿음을 얻으려면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요 얼마나 서로 이 공동체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가는 존재입니다.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대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강물이 여물어 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밀어주면 앞서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 한 번 더 몸을 뒤척이며 물결로 출렁 걸음을 옮기는 것을 그대 강뜨기로 지아비가 끌고 지어미가 미는 손수레가 저무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어지십니까?
이 시인이 이제 강을 봤는데요. 이 강에 이제 물들이 강물이 이렇게 뒤에 있는 강물이 앞에 강물을 밀어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강물이 앞에 있는 강물을 이렇게 밀어주니까 앞 강물이 탁 몸을 뒤척이면서 그때 이루는 것이 바로 출렁하고 물결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마치 지아비가 수레를 끌 때 지어미가 수레를 미는 것 같이 당기고 밀고 밀면은 몸을 뒤척이면서 출렁. 얼마나 이 아름다운 시입니까? 사실 치유축제 어저께 아침 9시 반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저는 계속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피곤할 거예요. 그 치유축제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이렇게 좀 좋으시는 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치유축제도 참석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와서 지금 눈 감고 있는 것은 미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밀고 당기고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셀이 있습니까? 가족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시합을 할 때 격려가 있잖아요. 응원하잖아요. 응원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양육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양육을 해봤는데요, 어떤 양육 받는 분들은요 딱 시작해가지고 졸업을 멋있게 해요. 그런 그룹들은요 아주 팀워크가 좋아요. 다 그냥 리더가 세워지고요, 그 리더가 문자 따다닥 주고요, 한 번씩 딱 회식하고요, 막 격려하고 이러면 그 팀이 막 힘있게 나가요. 그런데 어떤 팀은요 리더가 희미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4분 5열 돼가지고요 졸업할 때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스파크 제자학교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스파크 제자학교의 이 양육 프로그램. 또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들을 알고 내가 만나면은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양육이 있었구나, 이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그렇게 사모하는 이 스파크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들은 양육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천사도 웃고 돌도 웃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네들이 그렇게 은혜를 못 받으면 돌을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겠다고. 다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어저께 중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우리 양육 치유축제에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분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 남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에 협력도 하고 있고 LSM 선교사입니다. 오랫동안 나와 함께 같이 일했던 분인데요, 그 남자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으로 그때 내가 만났는데 청소년 캠프를 청신대학원에서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왔는데 기숙사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수도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있는 그 수도에서 물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위에 산 언덕에 있는 기숙사에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그 물통을 갖다가 정말 우직하게
메고 올라와서 물을 갖다 놓고 그 캠프하는 기간 내내 물을 지고 올라와서 갖다 놓고 물을 지고 올라 갖다 놓더라고. 참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자기가 선교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목사님은 앞으로 중국을 지고 가실 분입니다. 중국을 메고 가실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중국 선교를 들어가셨어요. 지금 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내가 아주 수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어요. 지하교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요, 그 지도자들이 다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파송이 돼가지고 아주 선교의 네트워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물통을 쥐고 그것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중국을 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다른 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을 격려하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코가 석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코만 큽니다. 우리 신앙이 이 에고스트의 개인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돌봄을 받을 때에 그 돌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산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내가 섬기면 내가 탈진되고 내가 방전될 것 같지만은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사로 섬깁니다. 내가 지금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섬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섬깁니다. 에너지가 그냥 다 방전이 되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산 믿음은요, 마지막으로 서로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요, 개인주의가 아주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삶에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잘 모이지를 않아요. 한국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모입니다. 네? 새벽에 지금 아나톨레 우리 새벽 찬양 팀이요, 한 70명씩 이렇게 새벽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저께도 치유축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치유축제 한 중에 제일 많이들 모이셨습니다. 뭐 그냥 그 갈보리 기도원에 그 대강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꽉 우리 모이셨어요. 뭐 관계 기관들이라든가 또 창관 수업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아주 깜짝 놀라셨어요. 선우님들이 이렇게 다 모이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모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칠축제를 섬기게 되면 뭐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거룩이가 됩니다. 지금도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거의 지금 제가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시간은 안수하는 시간입니다. 어저께도 안수하려고 보니까 그냥 끝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일 많이 보일 때는요, 제일 많이 제 눈에 보일 때는요, 밥 먹을 때 하고요. 어디
봉사하고 일하라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밥 잡술 때는 어디서 많이 모이시는지 몰라. 그리고 안수하려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많으시고 끝이 안 보여. 가끔 내가 안수받기 원하시면 일어서십시오 했을 때는요, 조금 그냥 몇 분은 좀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몇 분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아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들다고 앉아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다 일어서서, 나머지가 다 일어서가지고 거기다가 딴 교회 목사님들까지 다 일어서고, 몇 분은 보니까 딴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다 일어서고, 호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선 분들이 계세요. 안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오른팔이 아프다고 왼손으로 안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머리만 한 대 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하는데요. 내가 지난번 내가 이 치유축제 할 때부터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안수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안 가르쳐 드려요. 듣고 싶죠?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고 난 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은혜가 돼요. 안수를 하면서 내가 은혜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안수받는 우리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이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니까 내가 이 안수를 할 때 게을리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스러운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고, 영화 배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뭐가 건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 지으셨지만, 또 성질도 더럽고, 또 믿음 생활도 좀 내가 볼 때는 좀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래서 예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예쁘고,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예쁘고, 국화는 국화대로 예쁘고,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예쁘고, 하나님이 다 예뻐하시고 하나하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뒤통수를 만지면서 요건 요래서 예쁘구나, 요 호박은 요래서 예쁘구나, 요 수박은 요래서 예쁘구나. 하나님이 마치 당신이 만든 작품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머리에 손만 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500명을 안수하는데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내 눈에 눈물이 나. 그 성도를 내가 안고 안수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요, 헬라에서는 레이투르기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에로고란 말과 라오스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로고는 일이고요, 이 라오스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모이는 곳입니다. 현대사회에 매스메디아가 발달했다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해버리고 그냥 TV로 예배를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때 새롭고 산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공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셀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새롭고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